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의 삶 11번째고요. 주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입니다. 야고보는 그동안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차별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경건한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목록으로 알려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우리가 어저께 봤던 그 삼위일체 신앙과 더불어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종말 신앙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재림과 휴거 그리고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며 색안경을 끼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 신앙의 설교는 점점 사라지고 도덕적인 삶에 대한 설교가 가득 차는 일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0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다미 선교의 이단적인 사상이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5년 전에 한국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예수님 오신다라고 유혹해서 사람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피지나 필리핀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종말 신앙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히 하고 있고 또한 어떤 교회는 금기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오시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의 가장 끝 언저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라고 외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오시면 어떡하지?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몇몇 청년들이 동일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을 때 기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여러분 안에 먼저 다가옵니까? 우리 주님 오신다는 것은 정말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야고보 시대 초대교회도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 부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그 사람들을 부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나옵니다. 1절 말씀은 부한 자들, 즉 부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신앙 가운데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온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재물을 쫓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자신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고, 또 재물이 많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이 재물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자들에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들을 쌓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한 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고 땅에 쌓아두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속이다, 훔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한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재정 또한 품꾼에게 줘야 할 그 삭을 주지 아니하고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거짓과 온갖 정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런 일을 일해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준다. 몇 퍼센트를 깎아주겠다. 또는 너희는 오늘 돈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지 않았다, 훔쳤다,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루 품삯을 못 받는다면 이들은 그들의 가족은 당장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추수한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는 갑자기 6절에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부한 자를 말하고 의인은 부한 자로부터 아무런 잘못 없이 정죄를 받는 품꾼들을 말합니다. 부한 자는 이 품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이 품꾼들에게 그에 합당한 품삯을 줘야 하는데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품삯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너에게 이것밖에 못 준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품꾼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의뢰로서 부한 자의 갑질을 당하지만 하소연조차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부한 자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정욕을 위해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강림하는 그날에 울며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말세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된 삶을 살았고 자기 자신을 주인된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이 곧 임하는데 그들은 나에게 재물이 있으면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세로 여기고 종말 신앙을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9절의 말씀처럼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서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서 계실까요? 아마도 문고리에 열쇠를 넣어서 그 잠긴 문을 열었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 상태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좀 더 세상을 즐기고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꼭 오신다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삶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인된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재물을 주인된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체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히 하는 성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인내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모습을 농부로서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에는 비가 1년에 2번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지만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재촉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죠.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가 올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가 와서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또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인내와 기쁨 가운데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은 세우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고 말씀 위에 고정시켜서 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 산사인 코스트로 오기 위해서 브리스번 강을 건넜죠. 그 높은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기둥을 세우고 철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유혹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9절에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상을 주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상을 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부한자들, 자기를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수없이 강조했던 여러 가지 경건의 삶의 목록들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고난은 자녀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그 고난입니다. 온몸에 욕창이 일어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끔찍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우리는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었지만 욥은 당시 왜 이 고난을 자신이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종말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욥의 마음처럼 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 신앙을 소유하고 곧 오실 주님을 믿으며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고 예수님과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들이 곧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반면에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거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대해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이전에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본질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해석으로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온 땅 가운데 너무나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확실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강림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집은 잠시 머무는 숙소일 뿐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출장 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장의 길을 마치고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거룩한 신부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 가지의 목록들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4년에는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종말 신앙을 소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간 우리들은 종말 신앙을 통해서 온전히 굳건히 서서 다가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나를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종말 신앙을 소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